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자, 지난주 우리 홍수 심판 끝나고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이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배한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 편에서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사람들을 다시 축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 그것도 그냥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지개를 무지개 활이라고 했죠. 무지개는 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활을 하나님 자신을 향하도록 걸어두셔서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내 생명을 걸겠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생명을 걸고 이 무지개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홍수 심판 이후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노아의 이야기, 홍수의 마지막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좋은 이야기로 끝나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 타락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끝나고 폐허가 되어진 그곳에 다시 농사를 지었다,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가 자랐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서 우리가 지금 다 먹고도 많이 남아서 포도주를 담았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홍수로 폐허가 되었던, 이번에 우리가 지금 뉴스를 보면서 비가 쓸고 이 홍수가 쓸고 간 지역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립니까? 그죠? 그거 볼 때마다 저거 도대체 얼마나 걸려야 복구가 될까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노아 홍수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런 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홍수가 쓸고 갔으며 정말 남은 것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시 농사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포도가 심겨지고 자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수확량들이 있다. 지금 하나님이 사람들 보기에는 이 폐허가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땅이 다시 다 회복되고 소출이 풍성하게 넘치고 있다는 것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그 폐허가 되었던 그 땅을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 주셨는데 노아가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방탕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쾌락과 방탕과 죄악으로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 사건입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에 보면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었더라는 표현은 히브리 문법적으로는 이 와우 연속법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와우는 영어로 and, 우리로 그리고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다가 마시고 그리고 와우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을 원문대로 제가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시고 그리고 취하고 그리고 벌거벗었더라. 마시고 그리고 취하고 그리고 벌거벗었더라. 히브리어에서 이 와우 연속법을 쓸 때는 그 동작을 한 번만 하고 그칠 때가 아니라 그 동작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이 와우 연속법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다른 때는 참 다 좋았는데 그날 잔치가 있어서 또 그날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날 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그래서 취해서 이런 실수를 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노아가 홍수 이후에 그때 그 심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어느 순간 얘가 술에 입을 대기 시작하더라. 그리고는 어느 순간부터 노아가 술을 찾아가고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취하고 그리고 엉망,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 21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노아가 정말 이 새로운 인류의 시작인 노아가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다는 것은 결국 노아조차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 이야기를 시작할 때 창세기 6장 9절이 노아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노아 이야기를 시작하고 홍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노아에 대한 첫 소개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땅대의 완전한 자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을 처음으로 딱 등장시키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드물거든요. 어떤 사람을 성경에서 딱 등장을 시키는데 그 사람 의인이고 땅대의 완전한 자다. 정말 노아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중에도 딴 사람들은 다 망하는데 노아만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땅에서 노아는 다시 풍성함을, 다시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홍수 심판은 이겨냈는데 죄는 결국 이겨내지를 못하고 그도 결국은 죄짓고 넘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29절의 마지막 결론 노아 이야기의 맨 마지막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결국 노아도 죽었더라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9장 28절 29절의 표현을 보며 노아가 350년을 살고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거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냐면 창세기 5장에 인류의 첫 공동묘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담부터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사람 아담부터 930년을 살았지만 낳고 살고 죽었더라 라고 그렇게 창세기 5장에 표현했는데 결국 창세기 9장 노아 이야기를 끝내면서 노아도 결국은 다른 인간들이 가고 있는 그 세박자 인생, 그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이 오래 살고 잘나고 뭐 그렇진 모르지만 성경은 결국은 세박자 인생이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하나님 말씀한 대로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데 노아도 결국 정말로 창세기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이름이 등장하는데 죽었더라는 안 나오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9장에 넘어가서 보니까 결국 노아도 앞에 사람들하고 똑같이 낳고 살고 죽었더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어느 인간도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롭거나 스스로 그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자, 의인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홍수 심판을 견뎌낸 노아조차도 결국 이 죄 문제로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결국은 죄를 범하고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고 죄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마지막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는 죄 문제 까딱없다, 나는 절대 죄 안 짓는다, 나는 그런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어딜 가도 까딱없다, 죄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만하거나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인 줄 알고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보혈이 필요 없다, 아니에요. 누구든지 날마다 우리가 죄로 오염되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랄지라도,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장로라도, 아무리 군사라도 죄가 피해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므로 정말 이 문제에 있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로 이 죄로부터 정말 용서받고 또 자유하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편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노아의 타락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 노아의 타락만큼이나 사실은 더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노아의 허물을 본 자녀들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본 자녀의 태도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 허물을 덜추고 까발리는 것이고요, 하나는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먼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세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아주 덜추고 까발려 버립니다. 22절에 함이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팩트를 뉴스 전하듯이 그냥 막 전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어떤 팩트를 정할 때 항상 거기서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 팩트에 자기 감정을 실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형제들한테 알린 게 그냥 알리는 것이 아니라 흉을 보면서 까발렸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정말 아버지 뭐 대단한 줄 알았더만 하면서 그렇게 까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함의 자녀를 저주하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함보다도 더 먼저 저주를 받는 것을 보면, 함이 그 아들 가나안과 함께 함 혼자서 아버지의 흉을 보고 까발른 것이 아니라 그 아들 가나안과 함께, 근데 어쩌면 가나안이 더 먼저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가나안이 더 설쳤던 것 같아요. 노아의 할아버지의 허물을 까발리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함보다 어쩌면 이 손주 가나안이 훨씬 더 설치고 나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이 함께 아버지와 함께 저주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 허물에 대해서 반면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23절 말씀, 이번 주 우리가 외울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셈과 야벳이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렇게 허물을 벌거벗게 덜추는 것과 또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단순히 이 집 아들이 이랬다 저랬다는 그런 어떤 한 아들이 잘했니 못했니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허물을 덜추는 것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에서 처음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제일 처음 사람의 허물을 덜추고 벗겨내고 부끄럽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짓이었습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었습니다. 아담의 그 정말 모든 정말 죄악과 부끄러움을 다 덜추어내 가지고 아담을 가장 부끄럽게 빨가벗겨 버린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빨가벗김을 당한 정말 그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있는 아담을 하나님은 아이고 이놈아 하면서
더 혼내거나 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빨가벗음에 있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어서 그 수치를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함과 가나안, 그냥 단순히 아버지 흉을 보는 게 아니라 마귀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에게 그 옛날 마귀가 정말 아담과 하하게 했던 그 짓 그대로 지금 이 함과 가나안이 다시 마귀짓을 하고 있고, 반면에 셈과 야벳은 하나님처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 죄지은 허물 많은 인간에게 어떻게 덮어주었는지를 이 셈과 야벳은 듣고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죄인들을 대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들춰내서 부끄럽게 하고 못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항상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납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로 죄지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옷 중에서도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허물을 가려 주셨습니다. 그냥 네 허물을 1년 동안 또 아니면 잠시 가리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은 썩지 않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정말 너의 허물을 가려 주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여전히 죄와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죄와 허물이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기 안에 넣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보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시은좌로 덮어주셨습니다. 그 보좌를 덮게 있는 덮개를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해서 시은좌라고 하는데 그걸로 덮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죄의 피를 뿌려서 그 모든 죄를 늘 씻어주고 속하여 주도록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언제나 덮고 씻어 주십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가 마귀 닮기를, 마귀짓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하나님 마음을 닮고 하나님 행동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보고 마귀가 한 것처럼 참소하고 비난하고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덮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거듭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고 마귀짓을 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덮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말세가 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정말로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목사라고 죄를 안 짓겠습니까? 장로라고 이 중에 누구라도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죄를 까발리기 시작하면 말세의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서 허다한 죄들을, 서로에 있는 부족함들을, 허물들을 덮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형제와 이웃을 대할 때에 특별히 그들의 부족과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집시다. 마귀 마음이 아니라, 마귀 짓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내세우지만 은혜와 긍휼이 없다면 그 정의는 상처만 키우는 칼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참된 것, 정의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하는데 반드시 사랑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고 정의, 진리에 사랑이 없는 정의는 무서운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휘두를 수 있는
어떤 칼보다 무서운 칼이 사랑 없이 정의만 외치는 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칼자루를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네가 정의란 이름으로 마음껏 칼을 한번 휘둘러 보아라.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다 잘라버리라. 저 인간은, 저 장로님은 저래서 안 되고, 저 권사는 저래서 안 되고, 저 집사는 저래서 안 되고, 네가 교회 안에서 정의란 이름을 가지고 그 칼을 마음껏 휘둘러 보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맡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의의 칼, 심판의 칼은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납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중에 어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천사와 마귀의 차이는 생긴 모습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100% 동감합니다. 누가 천사고 누가 마귀입니까? 생긴 게 마귀처럼 생겼어요? 한번 볼까요? 사청에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생긴 게, 야, 저 인간 어찌 저리 마귀처럼 생겼을까? 예,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마귀 말을 하며 그 사람이 마귀 짓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마귀 자식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마귀가 무슨 말합니까? 입만 열면 비난하고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마귀 짓, 마귀 말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뭡니까?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고 가족이 뭡니까? 가장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 부모, 가족이 모인 곳. 그곳에서 마귀가 하는 말 비난하고 까발리고 참소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허물이 있을 때 덮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말로 좋게 생각하고요, 좋게 보고 좋게 말하고 좋게 듣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넌 보고 그래 시키지 말고 좋게 말해야 돼. 칼 가지 말고 내 입이 마귀처럼 말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좋게 생각을 하고 좋게 보고 좋게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마귀짓하는 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한 아들들에게 노아를 통해서 축복하고 저주가 선포되옵니다. 함과 가나안에게는 저주가 선포되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이 선포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 젊은 분들 중에서 질문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아니 지금 노아가 누구 축복하고 누구 저주할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젊은 자녀들 중에서 아버지 맨날 술 마시고 때리 부수는데 아버지가 뭔 자격으로 우리한테 뭐 훈계를 하고 복이니 뭐니 합니까? 당신이나 잘 알소. 뭔 자격으로 맨날 지금 술 마시고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뭐가 잘났다고 지금 우리한테 그럽니까? 아마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노아가 이 상황에서 축복해 준다. 이 상황에서 누구 뭐 자식 저주한다. 아니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사달이 났는데 아버지만 똑바로 잘했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건데 아버지가 사고 다쳐놓고 지금 누구한테 지금 이런 소리 합니까? 틀림없이 그럴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야야야야 됐다 치아라. 지금 네가 지금 네 꼬라지가 뭔지 알고 있나? 네가 지금 그 술 마시고 난리친 그 사고 친 주제에 무슨 축복을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러지 않습니다. 노아가 하는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축복권을 여전히 인정하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건 모르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를 통해서 축복하게 하고 노아를 통해서 저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지금 이 타이밍 아니고 다른 타이밍에 축복하고 저주했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제가 보기에 노아가 제일 멋지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타이밍은 방주에서 딱 나와가 홍수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고 첫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때 딱 자식들한테 축복하고 저주하고 했으면 폼이 멋지게 날 것 같아요. 방주에서 딱 나오고 나서 정말 다 죽은데 그러면 자식들이 우와 진짜 우리 아버지 믿음 대단하네. 이야 정말 진짜 홍수가 이렇게 날 줄, 또 홍수 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줄, 오직 아버지의 믿음이고 아버지의 인도 따라 우리가 이렇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축복해 주면 자녀들 모두 다 아멘 하고 진짜 그러면 노아도 본때 이 정말 폼 살고 자식들도 진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타이밍이 아니라 노아가 엉망진창이 된 이 타이밍에 자녀에게 복 주게 하고 또 저주하게 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노아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다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훌륭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위대할 때만 너의 축복자가 아니라 네가 보기에는 네 아버지가 엉망진창이 된 정말 허물 많고 죄 많고 실수 많은 바로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너에게 축복자는 너의 아버지다, 너의 부모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저런 아버지 차라리 우리 집에 없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엉망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부모를 통하여서 가장 귀한 축복의 통로로 부모로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홍수 이후의 첫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이것부터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겠다라고 첫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하여서 이 땅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부모를 통하여서 그들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모들이 때론 자식들 보기에 엉망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부모를 통해서 자식들을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부모를 자식이 부모가 허물 많다고 엉망이다고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복이 아니라 그 자식들한테는 저주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도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복의 통로인 부모를 경홀히 여긴 함과 가나안은 정말 함께 가장 큰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들을 향한 종이 될 것이다. 3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25절에 넘어가서는 종 중의 종이 될 것이다.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는 표현을 씁니다. 네가 벌을 받아서 저주받아 종이 되는데 종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낮은 그런 종이 될 것이다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음 일어날 모든 세대 인류들에게 말해줍니다. 자기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 어떤 복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못을 꽝 받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모를 공경하기 했대. 딴 거 잘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대할 때 하나님이 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공경하고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26절과 27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셈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벳은 창대하게 하는 복을 받습니다. 여기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후로는요, 여러분, 셈이 하나님을 셈의 하나님으로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셈이 영적 장자권을
신앙적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될 것인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처럼 대한 이 셈에게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후에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역시 시골에서 우리 어른들이 저희 부모님 부를 때 항상 언일의 아버지, 언일의 어머니 그러거든요. 원일이 아버지도 아니고 발음이 안 돼가 좋은 사람들이 언일이 저 아버지요. 늘 이제 또 적어도 왜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면 언일이 저 아버지요. 이렇게 이제 표현은. 저희 집에 언일이 말고도 제 동생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주변 어른들이 한 번도 우리 동생 영일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언일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셈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이후로 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정말 셈은 그런 신앙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벳에게는 창대케 하는 축복.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받고 싶은 복,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신앙의 복, 하나는 창대케 되는 복. 이 두 가지 누구한테 하나님이 지금 주시겠답니까? 부모를 공경한 자녀들에게. 그 부모도 훌륭한 부모가 아니라 정말 허물이 많이 보였고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고 공경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셈의 복을, 야벳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 원리는 저 창세로부터 지구가 종말할 마지막 종말할 때까지 동일하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땅을 살면서 셈의 복을 받고 야벳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며 진실로 부모를 공경하는 모든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훌륭한 부모, 돈 많은 부모 공경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참 부족하고 병들고 연약한 부모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공경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녀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이 셈과 야벳에게 축복을 하시면서도 축복의 우선순위도 분명하게 정하여 줍니다. 그것은 언제나 셈의 복, 신앙의 복이 우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셈의 복을 받고 이어서 야벳의 창대케 하는 복이 따라야 된다라는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야벳이 창대케 하는 복을 받는데 오늘 여러분 27절 말씀에 야벳이 창대케 하는 복을 받지만 대신 너는 반드시 셈의 집에 거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야벳의 창대케 하는 복이 셈의 집에 거하지 않고 셈의 집을 떠나버리면 이 창대케 하는 복이 제대로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노아였지 않습니까? 노아는 분명히 홍수 이후에 창대케 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셈의 자리를, 셈의 집을 떠나버리는 순간 노아가 받았던 그 풍성함이 노아의 타락으로, 노아의 엉망진창으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언제나 야벳의 축복, 야벳의 창대케 하는 복은 셈의 집에 거할 때, 셈의 집에 있을 때 이 창대케 하는 복이 진짜 복이 되는 것이지, 이 창대케 하는 복이 셈의 집, 신앙의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을 떠나버리며 그 창대케 하는 복은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되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타락케 하는 범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 여러분, 우리나 우리 자녀들 모두가 정말 언제나 하나님 셈의 복을, 신앙의 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옵소서라고 사모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 없는 창대케 되는 복에 대해서 현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때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일단 창대케 되고 보자. 일단 공부도 잘하고, 일단 좋은 직장 가고, 일단 좋은 대학 가고, 나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안 되겠나고. 여러분, 애들 결혼시킬 때도 그런 마음으로 결혼시킨 부모들이 많아요. 일단 돈 잘 벌고 직장 좋고 멋진 사이 구해놓고 신앙은 나중에 차차 교회 데리고 오면 안 되겠나고.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창대케 되는 복을 먼저 잡으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식들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그 자식들 돈은 좀 더 잘 벌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정말 교회 안에 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있습니까? 다 정말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진짜 여러분 지금 부모들의 피눈물을 흘리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은 실수해도 그 경험을 통해서 두 번 다시 우리가 그런 반복되는 실수와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도 내 자식들에게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먼저 샘의 복을 사모하고 먼저 샘의 복에 있어야 합니다. 샘의 복이 없이, 샘의 집이 없이, 신앙의 집이 없이 아무리 창대케 되어져 본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께 창대케 되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창대케 되는 복은 반드시 신앙의 집에, 샘의 집에 머물러야만이 이게 진짜 복으로 남는다. 내가 창대케 되는 복 받았다고 이걸 엉뚱한 데 들고 가서 쓰거나 맡기고 하며 결국 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창대케 되는 복은 반드시 샘의 집에 함께 있도록 합시다. 그것이 참된 복을 누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타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풍성하고 부유하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부유함이, 풍성함이 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타락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온전히 예배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교회 성도들, 형제들의 허물을 볼 때에 오늘 내가 마귀짓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납할 것인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귀짓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합니다. 가족들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 부모의 허물을, 부모의 잘못을 이제는 용서해 주십시오.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부모가 내게 한 그 상처, 그 허물 때문에 아직도 난 아버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난 아직도 아버지 쳐다보기 싫습니다. 아직도 어머니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를, 어머니를, 자녀를 용서하고 덮어주고 용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생의 마지막까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가장 용서해주고 가장 덮어줘야 될 사람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부모,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합니다. 허물 많은 부모일지라도 공경하고 그 부모를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식들, 셈의 복을 주겠다, 야벳의 복을 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허물 많다고, 부족함 많다고 그 가족을, 그 부모를 까발리고 부끄럽게 하고 정말 그렇게 하는 자식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가족들 다시 한 번 더 돌아봅시다. 내가 내 가족을, 내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얼마나 용서하며, 얼마나 정말 허물을 덮으며 함께 가고 있는지. 안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정말 욕설과 저주와 비판들을 쏟아부어서 상가족들을 더 아프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용납함으로 하나님께 셈의 복을, 야벳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